오늘 11월 넷째 주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혹시 아직 세례받지 않은 자녀나 혹시 아직 입교하지 않은 연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준비시키시고 기도하셔서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 어린 선포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다 같이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가을에 생각하는 축복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게 있을까요? 뭐 영화의 눈물이 아름답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1월 이제 넷째 주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어느 가수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있는데, 이 가을 어찌 보면 이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갑작스러운 우리 탤런트 김자옥,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의 소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김자옥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더 아마 많은 것을 실감하리라 생각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김자옥 권사님은 제가 그 사랑의 부목사 할 때 저희 교구였어요.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교재도 있었고, 또 제가 첫 번 책을 행복한 바보라는 책을 낼 때 직접 추천의 글도 써주기도 하시고, 또 항상 바빴지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3부의 성가대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카메라맨이 항상 늘 거기를 이렇게 비춰주더라고 보니까. 그런 참 좋은 교제를 나눈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천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못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주일 만에 떠날 줄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어떤 사별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직장일로, 또 혹은 군대 가기도 하고, 또 공부하러 자녀를 떠나보내고, 또 아내와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이별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이별의 장면을 너무너무 잘 표현했던 그 카메룬 감독이죠. 제임스 카메룬, 그 아바타의 영화를 찍고 했던 유명한 그 타이타닉을 찍은 이 감독이 이런 이별의 장면들을 잘 클로즈업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배에서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리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갑작스런 배 충돌로 인해서 당황하는 많은 사람들, 또 탈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배를 지키는 선장의 모습, 손을 잡고 함께 떠나는 노부부의 모습도 있고, 사랑하는 두 아들, 연애 때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눈을 감기우는 그 엄마와 자녀들의 모습, 젊은 두 청춘 남녀의 이별의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주를 가까이 하려면 연주를 하는 악사의 그런 모습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여주는 이 장면도 이별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두 컷의 이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이제 이 바울을 보내는 에베소 장로들의 그 모습, 그 이별의 장면과 또 그리고 잠시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렀던 그 두로에서의 또 한 번의 이별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별은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앞에 있는 이 밀레노에서 에베소 성도 이 장로님들과의 바울의 이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장로들과 바울과의 관계의 모습들, 바울을 떠나보내는 장로님들의 그 마음 아픈 어떤 사랑의 표현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당사자인 바울은 담담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한 후에 배에 올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보다는 떠나는 사람보다는 떠나보내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그 3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더욱 근심하고, 이 한국 번역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근심이라는 말보다는 슬퍼한다 이런 말이 더 좋습니다. 더욱 슬퍼하고 그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로 오랜 시간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목자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도, 자기가 때로는 노동을 하면서까지도 그들을 먹이고 가르쳤던 그런 사랑하는 목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바울이 탄 배가 항구를 미끄러져 나갈 때 그들은 부두에 서서 아마 수평선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그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두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향해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손을 정중히 뿌리치고 떠나는 장면이죠.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그들이 가족까지 함께 나와서 전송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작별을 하고 바울과 일행은 배에 오르고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 두 이별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점이 공통점입니까? 오늘 이 누가는요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했다라는 이 동일한 장면을 두 번이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사람 이별의 장면이죠. 근데 제가 이런 그 이별의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사실은 뭐 기도할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이제 못 볼 사람인데 지금 기도할 경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신이 없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그들은 의외로 침착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눈에는 눈물이 흘렀겠지만 떠나보내는 전송의 모습. 야, 제가 이거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이별의 모습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별이 뭔가 다른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정말 이 헤어짐의 현장에서 슬픔과 절망과 어찌 보면 낙심의 눈물을 흘렸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이별의 모습은요, 여기 어찌 보면 기독교의 비밀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별이라는 것은 절망과 낙심, 다시 보지 못하는 이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물이요, 영원히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런 이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이별을 저는 축복된 이별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장 슬픈 이별이 뭐겠습니까?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곳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가지는 잠시의 떨어짐의 이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대답하지 못하고 글쎄요 라고 말하면 아직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 이별이라는 것은요, 당황스럽지만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만날 것, 그것도 영원히 그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이별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별의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별을 보여주신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분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제가 신앙의 여정에서 또 목회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고 저의 멘토셨습니다. 바로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신앙생활을 시간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분을 잘 모르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존 스타트라고 영국 목사님이신데, 한국으로 치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미국으로 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그런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 이분이 이제 90세로 사실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86세 때 되실 때 런던에 있는 그 세인트 바나바 컬리지라고 하는 은퇴한 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에 86세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시면서 88세 되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쓰시고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냐면 영어로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말로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원래 이 The Radical Disciple이라는 이 의미는요, radical이 좀 급진적인 이런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그것보다는 원래 본인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뿌리가 있는 제자, 이런 의미입니다. radical이 뿌리를 의미합니다. 정말 뿌리가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정말 뿌리가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마지막 이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88년 동안 자기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걸어오면서 마지막 책을 쓰시면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8가지 특성을 그 책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 장에서 그가 다루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마지막 가는 길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의 마지막 길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은 끝이다, 그만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고 다른 조건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이것이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진정한 의미의 이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엄밀한 의미의 이별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곧 유일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이거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말미에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독일의 아주 촉망받던 젊은 신학자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본회퍼가 히틀러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체포돼서 독일의 그 플로센부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 날 1945년 4월 8일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이제 옥중서신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마지막 일요일 날 그가 이제 짧은 예배를 그 제수들과 함께 인도하고 기도를 딱 마쳤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부릅니다. 죄수 본해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조수대로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본해퍼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실제 그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본해퍼는 형장의 예술로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겼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책 마지막 말미에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8세에 이르렀으므로 독자들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멀지 않은 지금 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사를 통해 격려를 받습니다.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을 직감하면서 이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자기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준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2년 후에 점점 눈도 어두워지고 글씨도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2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받기 3개월 전에 사실은 저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저도 빨리 3개월 후에 소천하실지 몰랐지만, 그때 사실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부를 사실은 서로 나누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은 없어서 여러분 못 보여드리지만 다음에 언제 내가 보여드릴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이별이다.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보았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가장 핵심 진리라는 것을 몸소 평생을 사시며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히 떠올랐어요. 여러분, 천국, 마태복음 19장 28절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천국이 별로 잘 안 와닿죠. 요즘 우리가 그 제자 옥하는 영화 보신 분이 많을 텐데,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보고 싶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보고 싶다.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베드로전 1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의 이별의 모습을 보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가 살 천국이 우리 가슴 속에 확연히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그 김작 권사님 저에게 써주셨던 그 추천액을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책을 꺼내가지고 한번 봤어요. 행복한 바보. 앞에 보면 이 권사님이 써주신 추천액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추천 그러면 뭐 대피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이런 글이에요. 예쁜 글보다는 솔직한 글을 좋아합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꾸미지 않은, 그래서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솔직함이 좋아집니다. 때로는 젖은 낙엽 위에 누워 의미 없는 삶을 꾸짖으며 통곡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냥 아름답고 고운 삶을 살고자 아등바등하기도 합니다. 그때 귓가에 맴도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자오가 그게 아니란다. 나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날마다 나의 품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쭉 글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김작 권사님처럼 때로는 젖은 낙엽 위에 누워 의미 없는 삶을 꾸짖으며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마냥 아름답고 고운 삶을 살고자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이 지치고 고된 분 계시죠? 쉼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날마다 나의 품 안에 쉬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품 안에 정말 이제 영원히 앉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가슴에 자녀를 묻은 부모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낸, 사랑하는 가족을,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를, 때로 사랑하는 선배를, 후배를 떠나보냈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 아파하지 말고 떠나보내라고.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별의 장면을 보시면서 이 아름다운 이별, 축복된 이별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우, 이별 뭐 너무 막연합니다. 아우, 죽음, 뭐 죽음, 그런 자꾸 생각해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10세, 평균 연령이 10세 이하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모래성을 쌓는 인생은요, 아직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애들은 이게 금방 무너질지 모르고 자꾸 쌓는 거예요. 10세 이하 연령.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정신 연령이 14 이하로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거 우리 인생이 자꾸만 쌓아도 금방 허물어질 것인데, 마치 죽음이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어찌 보면은 영적인 나이는 10세 이하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막상 이 땅에서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 허둥지둥 맞이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수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마감종이 울릴 때에 생각지도 못하고 여전히 시험 문제 푸는데 앞에 있는 문제만 붙잡고 풀다가 갑자기 종이 치니까
그 낭패의 표정을 짓는 수험생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 인생의 이 땅에서 마지막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생을 떠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온다면, 갑작스럽게 오다 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떠나야 좋겠다. 그런 천국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된 이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영원한 생명, 축복된 이별은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축복된 이별을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오이코스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축복된 이별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된 이별을 준비하고,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일들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찬양이 뭐냐면,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나의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보배 피로써 모든 짓에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흰 눈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축복된 이별,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주를 생각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그렇습니다. 나는 눈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리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오른손으로 한번 들고 3절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눌러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병도 영화롭고도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소망의 삶 이것이 행복이요 참된 행복이야. 할렐루야. 주는 나의 보좌 앞에 앞에 놓인 어린 영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함께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갈등도 경쟁도 비교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각자 주신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의 저들 차례가 말씀하시옵소서. 오 성령의 시간이 이어서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내가 저를 인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열리기도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옆에 영혼이 열려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려 원합니다. 천군전사가 우리 영혼에 오르는 것을 보려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땅의 삶을 잘 이런 예배인 성령이 있어가서 성령이 우리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소유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인생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고되고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젖은 낙엽 위에 누워 의미 없는 삶을 꾸짖으며 통곡하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고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야 했고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된 이별이라는 것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꿈으로 저 하늘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경쟁도 비교도 없는 그곳에서, 마음의 상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면서 구름 같은 이 세상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며 참된 제자의 길을, 참으로 가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여러분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받고 나가셔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그렇습니다. 내 작은 손에 작은 손에 예수의 등불을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모든 세상의 짐을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검열관 그 아름다운 금멸유관 날 위해 날 위해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축복된 이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살 것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사랑하는 모든 이들, 저들의 삶의 여정 머리 위에 꿈물에 가는 우리 자녀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